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구세주가 되어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시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도드림교회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모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공고한 심령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심령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물질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들을 계획할 때 물질이 부족하여 머뭇거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예배다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질 높은 예배가 드려지는 화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예수 믿기에 탁월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에서 발의되어지는 법안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이 속히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어지게 하시고 젊고 깨어진 거룩한 정치인,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정치권이 채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땅, 거룩한 땅, 성령이 넘쳐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도드림교회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웬만한 것 다 누리고 살아가며 결핍과 부족함을 몰라 하나님을 찾을 이유, 하나님을 부를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기웃거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천국의 표대 세우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임하고 싶어 죽겠다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다. 유튜브 보고 싶어 죽겠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 죽겠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죽겠다가 아니라 꿈에서라도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죽겠다라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으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꿀송이 같은 숙면으로 피로가 쌓이지 않으며 늘 몸이 가뿐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알아내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며 하나님과 깊고 밀접한 교제를 누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겠노라 결단하였던 그 결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실 수 있도록 목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성경책 1350쪽 정도 됩니다. 1350쪽. 미가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역사서는 다시 율법서와 역사서 이렇게 5권, 12권 나뉘어지고, 그리고 선지서는 무슨 일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그래서 5권, 12권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미가서는 소선지서 중에서도 6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소선지서 중에는 한가운데 있는 그런 책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선지자입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는 많이 알려진 반면에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둘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둘 다 메시지가 서로 겹쳐요.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사야는 주로 왕이라든지 고관 대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파했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설교를 우리가 미가서를 쭉 읽어보잖아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과격하고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 당시의 일반 백성들까지도 죄가 만연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요 1절은 미가에 관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하나하나 잘 공부해 보십시다. 자, 먼저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잘 보이십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영희, 순이, 철수 뭐 이런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출생지인 모레셋을 붙여서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레셋은 정확히 어디인지 오늘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14절에 가드 모레셋이란 지명이 나온 것으로 봐서 가드는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경인데 그 가드와 아주 접경지에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위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것이 바로 이 모레셋입니다. 예, 모레셋입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쉐펠라 지역이라고 말해요. 쉐펠라 지역. 쉐펠라 지역이 뭐냐?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이 해안 평야 지역과 여기 예루살렘의 이쪽에 있는 유다 산지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완명한 구르둥지대, 그러니까 언덕 지역을 이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쉐펠라 지역에 위치해 있는 모레셋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블레셋하고 가깝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또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는 전략적 관문이기도 하지요. 시대적 배경도 이 1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유다 왕들의 통치 기간을 우리가 잘 추산해 볼 때 약 55년간 선지자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 하였죠, 그죠? 55년 동안 하였습니다. 요담 통치 말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요담 선지자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시아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우시아 왕 때 남유다가 가장 부강했습니다. 영토도 아주 제일 넓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차지했던 모든 영토를 다 회복했던 것이 바로 이 우시아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왕이 어떻게 했죠? 말년에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이마에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담이 대리 통치하였던 그가 바로 이 우시아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 덕분에 부여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아 시대의 경제적인 번영은 오히려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는 것이죠. 자, PPT 다시 보시면 우시아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선한 왕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왕이지만은 당시 사회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를 차지한 지도층에 의한 착취와 만행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산당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제사도 늘 줄을 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왕으로 오른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에요. 므낫세보다 더합니다. 반면에 또 그 아하스의 왕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요. 어쨌든 아하스는 이방의 인신 제사 드리는 풍습을 따라가지고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바쳤어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가지고는 다메섹에 있는 그 이방 제단을 보고 뿅 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그려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딱 이방 신의 그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돈을 바라며 탈취를 일삼는 지도자들, 무엇인가 바라면서 율법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제사장들, 뇌물을 구하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런 결과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찾을 수 없는 부패한 세상에다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우시아나 요담 왕 때 그렇게 이 나라들이 이 남유다가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정체를 잘했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왕 때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그래서 점점점 아수르의 힘을 막 키워가요.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셋 왕의 별명이 뭐냐면 아시아의 나폴레옹이에요. 그만큼 막 정복해 가면서 이 아수르를 진정한 아수르 제국의
위치로 탈바꿈 시켜놓은 정복자, 그가 바로 이 디그랏 빌레셀이죠. 성경에는 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자 보십시오. 여기 북이스라엘 위에는, 여기 지도 잘 보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람 위에는 아수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자꾸 이제 막 세력을 평창해서 남쪽으로 뭐 서쪽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아람이 자기네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혼자서 이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으니까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고 봐도 우리 둘 갖고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는 오히려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으로 세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치명적인 피해를 갖게 됩니다. 아수르가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함으로 해서 아람은 이때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칸칸이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도 땅을 엄청나게 빼앗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점점 내려오면서 마침내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말아요. 자, 엄청나죠, 그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것만 가지고 만족했겠습니까? 또 남으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은 아수르의 계속되는 공격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는 지형이 험난한 이 유다 산지 그쪽으로 산맥을 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구릉지대인 셰펠라 지역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에 숨통을 조여왔어요. 그러니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에 가장 먼저 이 아수르의 군대가 도착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어떤 데 아수르가 막 강한 것 같으면 아수르에게 막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하고 뒤에 이제 신흥 바벨론이 막 세력을 키우고 있으니까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고 오히려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서 내려와요. 막 내려와서 밑에서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 모레셋 지방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요새들이 막 도미노처럼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 47개 성읍과 그 주변의 수많은 작은 마을들이 다 공격을 받고 아주 그냥 다 폐허가 되듯이 돼버립니다. 엄청나죠. 47개 성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7개 성읍이 짓밟혔어요. 마침내 예루살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도시였던 라기스마저도 아수르 앞에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성벽 위에서 불꽃과 연기를 보면서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적군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성문 앞까지 다다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서재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그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권력자들의 수탈이 굉장히 아주 심각했던 그 시대에 고난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레셋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결코 평화로운 시절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잔인한 정복자였던 아수르 제국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상태였어요. 이제 그들의 칼날은 남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적신호가 내 성문 앞에까지 다가오고, 자녀의 영적인 위기가 내 문턱을 넘어오고, 뿐만 아니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우리 안방까지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미가는 이 긴박한 이러한 지리적인 위기 상황을 빌려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심판이 너의 집 문 앞까지 왔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라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레드카드 막 옐로우카드 다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앞사람이 넘어졌던 그 동일한 길로 따라 걸어갑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를 겸비하고 고쳐나가야 하는데 멸망의 샘플과 동일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멸망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유다를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타인의 멸망을 보고 배우지 못하면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거예요. 내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불 앞에 있는 밀초가 막 녹아내리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비탈길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죠? 시급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야곱의 허물 때문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읍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되었고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에 의하면요, 사마리아에서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신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대요. 그만큼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신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마시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는 죄악 덩어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를 심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타락하기는 예루살렘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여 멸망한 사마리아를 보고서는 이제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방금 읽은 5절에도 보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당이라는 말에 여러분 성경책에 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1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다른 역번에는 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다가의 죄가 뭐냐? 예루살렘이 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고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선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처럼 거룩했던 예루살렘이 하나의 거대한 산당, 만신전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매우 기뻐했고 또한 우상의 도성인 사마리아를 보고 매우 비난했습니다. 저것들, 저 이방 것들. 이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비난하면서도 그들도 또한 똑같이 지금 사마리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시작은 달랐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흉보며 닮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런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비판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들을 결국 그 아비와 똑같은 길을 걷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45년을 교편을 잡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시면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이런 대화가 안 됩니다. 하긴 그 당시는 한 반이 80명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 몽둥이 하나로 목소리 하나로 애들을 다 싹 제압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일상화가 되고 직업병이에요. 전 자라면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날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한테 저렇게 무식하게 소리 안 지를 거야. 얼마나 결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늘 보아온 게 그것이니까 저도 성질나면 소리부터 지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너무나 힘들었던 저의 지인 집사가 다른 함께 교회에 다녔던 그 집사님이 결국 자신도 알코올 중독이 되더라고요. 비판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고 우리 역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타산지석이 뭔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산지석의 원뜻은 다른 산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사자성어를 몰라서 제가 요즘에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돌이다 이 뜻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남들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인격을 수양할 수 있는데 도움을 되도록 하는 것, 그걸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외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로 유럽이 얼마나 초토화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없는 줄이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와 매독 같은 그런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아가들이 보는 그림책에 얼마나 민망한 그림들이 많이 가득한지도 우리가 보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교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수만 명을 학살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다 추방하기도 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렇게 멀쩡하던 나라들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얼마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보고도 하나도 배우지 못해요. 왜 배우지 못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결코 배우지 못해요. 한 유명한 축구 선수는 자신의 화려한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잦은 태도 관리와 또 태도 문제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의 커리어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얻습니다. 급격히 그의 커리어가 추락해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선수가 그것을 교훈으로 해서 스스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한 회사가 신기술 개발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결국 재정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본 경쟁사가 지나치게 무리한 투자 계획을 잘 조정해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산지석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표면적으로는 사마리아와 달랐지만 실제로는 같았던 것처럼 우리도 표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는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쫓아간 사마리아의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길로만 행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의 산당 지적질하지 마시고 나의 삶에 나에게 숨겨진 산당은 없는가 늘 확인해보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게 이 성전에 있지 평일에는 그저 남들이 보지 않은 그때에는 과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산당이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재물이 아닌지 자녀는 아닌지 건강인지 반드시 점검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요때 딱 들어와 앉으셔도 될 텐데 사공성 집사님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예, 자, 둘째. 예. 읽습니다. 시작.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의 값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우상의 산당에 있었던 보물이나 재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였냐면 바알과 아세라 숭배였어요.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 풍요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명목으로 그 신전마다 신장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창기들과 더불어 음란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집단으로 성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치르면서 명목상으로는 복제였겠죠. 헌금이었겠죠. 그렇지만 화대와 같은 그런 돈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산당에 있던 재물을 음행의 값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사마리아를 침공했던 아수르는 우상의 산당에서 그 재물과 보물을 다 약탈해 가져갔어요. 그렇게 가져가서 아수르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모은 사마리아 산당의 재물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그것이 허망하게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는 서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화재가 일어났던 그 땅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강제로 빼앗고 거기에다가 아주 거대한 황금 궁전을 지었어요. 백성들의 고열과 억울하게 빼앗은 그 토지로 궁전 내부를 아주 화려하게 다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궁전이 완공되고 나서 수개월 후에 네로는 자결을 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이 궁전이 부정한 궁전이다 해서 흙으로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그 화려했던 그 자리 위에 백성들을 위한 콜로세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눈물 위에 세워진 금탑은요, 주인과 함께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도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번 돈을 아수르가 고스란히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의의 섹은 결코 내 인생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정말 모래성 같아서 심판의 파도가 몰려올 때 가장 먼저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소유에 집착하여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막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운 주머니는 반드시 구멍이 나요. 하나님은 그 부정한 재물을 결코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땀을 흘려 정당하게 얻은 것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진정 나의 소유가 된다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어려서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되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지금 이 미가의 심정이에요. 왜 벗은 몸으로 행할까요? 슬픔의 아주 극단적인 것을 표현한 거예요. 마치 내가 미친 사람처럼 막 행하면서 그렇게 이 사마리아의 무너짐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벌거벗고 마치 들깨처럼 마치 타조처럼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무너짐이 조만간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스스로 끊어내려고 애쓰지 않으면 보기만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 영 가운데 새겨지고 전염됩니다. 전염될 뿐만 아니라 내게 와서 더 그것이 확대 재생돼요. 그래서 미가는 저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곧 남유다에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친구의 죄, 그냥 그것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갔다가는 그 심판이 곧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실로 미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곧 온 선민이 처한 위기 상황 앞에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불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씨가 바람을 타고 옆산으로 날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의 불씨가 유다 성문 앞까지 날아왔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왜 불을 냈느냐 하며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번지지 않도록 눈물로 회개의 방화선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여러 의인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동족의 위기 앞에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고 슬퍼하며 애통하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내 머리가 다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내가 아주 밤낮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느헤미야도 그랬죠. 이방 땅에서 동족이 당한 크나큰 환난과 시련을 인하여 그는 금식하였고 그리고 아주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기를 부르짖어 중보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동족이 처한 위기, 주변에 이웃이 당한 슬픔을 보면서 결코 그런 모든 것들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가 당하는 일과 동일시하면서 그로 인하여 처절하게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면모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그런 바인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주변에 실족한 성도의 소식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죄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성도다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주변에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이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산주의가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찌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들을 품고 기도해야지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들을 품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의 무너짐은 수천 년 역사책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재앙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성문의 백성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처가 우리의 가정의 문턱을 넘보고 있고 우리 시대의 영적인 안일함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거짓 메신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며 들깨처럼 부르짖고 타조처럼 애곡했어요. 그것은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마리아의 무너진 돌무더기를 보면서 우리의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시다. 다 깨뜨리십시다. 배우지 못하면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을 세우십시다. 우리가 통곡하며 성문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 사마리아의 멸망과 그 속에 담긴 중엄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의 죄를 보며 손가락질했으나 실상은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보다 앞선 산당이 있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 눈멀어 영적인 상처가 깊어져가는 줄도 모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재앙이 우리 삶의 성문 앞까지 이르렀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미가의 심정을 품고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며 애통해야 하기를 원합니다. 비난하는 입술을 거두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에 방아선을 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파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심판의 소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곧 우리를 향하는 긍휼과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